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날 첫 번째 강의입니다. 사무엘상 8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은 사사의 전통에 따라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단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를 나이에 대한 표현이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하고 또 세습한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임재도 없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전에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라는 아주 훌륭한 이름인데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사역합니다. 그들이 사역하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데요.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고 그 아들들은 이제 남쪽 지역에 국한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사사직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또 이것이 사사 제도를 이제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절의 빨간 글씨의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겁니다. 어떤 요구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주장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어떤 비전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설교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할 수도 있고 아무리 성경적일 수도 있고 매우 성경적일 수도 있고 매우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감추어진 동기가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별품 없어 보이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잘못이 지금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나라와 같이가 어떤 의미일까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 4번에 보면 첫 번째는 건축 문명입니다. 신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많은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는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나라의 모습이었죠. 또 주변 나라들은 군사적인 안전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비군 제도가 있었고요. 그랬더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죠. 또 신격화된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했고 그 세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왕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왕정 제도를 원한 모티베이션이었어요. 왕정 제도를 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정 제도를 그 원했던 동기가 바로 우상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왕이 되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 왕이 되는 건 나쁘고 기독교의 계통에서 왕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왕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해도 정말로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왕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것, 긍정적음의 왕과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죄의 본질에 가까운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6절에 보면 그 3장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죄의 첫 그 본질 이 모리베이션이 담겨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도 방 한가운데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놔두고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절대 먹지 마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좋아하던 다른 과자는 생각이 안 나고 방 한가운데 놔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자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다. 이것이 원죄의 핵심이 아닙니다. 원죄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따먹은 행위, 동기, 모리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은 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에게 한 말이죠. 하와 바로 옆에는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먹은 이유는 사탄의 거짓말이 넘어간 거죠. 사탄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런 그들이 그 실질적인 온 우주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딱 하나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 될 수,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주세요. 온 우주의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위로 올라가 주세요. 온 우주의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중심을 그 사탄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들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동기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해도 그 목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내가 전하는 설교에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하면 아무리 수십만 명의 성도를 모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원했던 건 모든 종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왕은 주변 나라와 같은 그런 왕정 제도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종교계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이 기독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건물을 계속 세워가면서 그것으로 과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보면 아주 순수한 동기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리가 좁고 자리가 좁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를 얻어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교회를 짓게 되고 그런 교회도 또 부족해 더 크게 짓게 되고 하지만 목회자는 그 순간순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현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읽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불편하고 성도들이 불평을 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어떤 인간적인 비전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 또 특히 사울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또 한 번의 설교
재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거나 주일 설교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무엘상 말씀에 내 목표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씀 속에 한번 부딪혀 봐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타종교와 싸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격화된 담임 목사, 헌금, 이 돈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뒤에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최근에 아주 보수적인 그 존경받는 목회자가 현직 대통령을 요셉에 비유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그 전문 녹취한 것을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언급한 자체도 문제고 그를 요셉과 관련해서 비유했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저도 자신은 없지만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를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거부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차선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 복음이 존재한다고 오해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목회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필요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그 돈의 필요에 맞춰서 성부가 필요한 그런 아이러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성도의 고통이 목회자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비즈니스, 직장생활, 결혼, 자녀 양육, 우울증,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들의 그 수많은 문제 속에 목회자가 거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돕다 보면 탈진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맞추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향한 왕을 달라는 요구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었고 그들의 현재 처지에서 다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비극적인 그 제사장의 그런 밑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부터 예전부터 그들이 이웃 나라를 닮아가고 싶었던 거죠. 이웃 나라처럼 잘 살고 싶고 이웃 나라처럼 그런 강한 국방력을 갖기를 원했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결국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 나라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거대한 조직을 더 어떤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유익하게 해줄 것인가를 가지고 요셉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겉으로 드러난 요구만 아니라 그 요구 뒤에 감춰준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거부당한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얻어 그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먼저 사무엘의 반응 6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장점입니다. 사무엘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어요. 엘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파국까지 갔는지 그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마솥 때 고기를 찍어내서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취했던 사람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던 그 상황들 속에 아들을 잘못 키우는 것이 얼마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무엘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사무엘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목회자가 되거나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것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면 그것이 그 자녀까지도 다 완벽하게 키워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자녀가 목회자의 자녀가 잘못되면 문제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잘못했으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윤리적인 완벽함, 도덕적인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무능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 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벽주의자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기도 시간에 내가 더 철저해져서 내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태도가 자신의 완벽주의의 태도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자기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렇고 사모에게 그런 압박감을 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두고 동역자에게도 그런 것을 줍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부족했어요. 부족한 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무엘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주신데 조금 밑으로 가봅니다. 이 왕의 제도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샤파트인데 이게 사사 쇼페트라는 이 동사와 연결됩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사사 제도를 끝내고 왕정대 제도를 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것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고 8절에 보면 그것이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아마 온 세상의 90%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10%는 그래도 안 믿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거나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지 않아요. 이건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목회자도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장승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 저질적인 우상인 거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그 어떤 기독교적인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숫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조직이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 금송아지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제가 색깔을 맞춰놨죠. 이제 하늘색으로 보면 모세라는 단어와 1절에 4절에 송아지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한 설명은 빨간 줄로 되어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또 4절에 뭐와 연결이 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구전되어 왔겠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따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이 송아지 형상은 아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사람의 몸이요 머리만 송아지 형상이죠.
다른 동물도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송아지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그들은 그거를 이집트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것을 이집트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집트 신은 다 버리고 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봤던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기독교 안으로 왔어요. 하지만 기독교에 듣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입술로는 모음 자음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실제로 내 머릿속과 내 존재로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을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모세로 대체했다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정말 눈물겨운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위대한 처절한 하나님을 몸부림쳐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치도 없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와 똑같을 수 있어요.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배운 단어가 예수고 하나님이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뿐이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돈이고 성공이고 스펙이고 대통령이고 출세고 강남이고 아파트고 이런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뒤섞여가지고 막 뛰쳐나오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그 복음적이라고 목회자마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다. 옛날에 자기가 착하고 살았던 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통제력이 무너져가지고 본심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회당과 수천 명의 교인들과 그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공한 교수와 의사와 장관과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삶이 바로 그들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줄줄줄. 하나님께서 구절에서 그들에서 내가 그래 왕정체도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알아. 그리고 대신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면 왕을 달라는 거죠. 왕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봅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허용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허용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우리 조금 쉬었다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